예, 구약은 뭐 우리 이때까지 본 것처럼 구약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왜 간단하나 그러면 구약이 39권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지만 37권을 읽는 것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만만찮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 성경 일동학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번 가보자. 이게 이제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 출, 민, 수, 삿, 삼, 왕, 대, 라, 느. 요 10권을 읽는 거예요. 오늘 13강, 13강 사무엘 상하. 예. 그죠? 자, 지금 창출민수 사삼왕 대라는 요 10권만 우리가 읽어내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읽으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제 간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다 못했지만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게 요 3이에요, 3. 사무엘서. 그리고 다음 주는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는데 사실 열왕기 상하는 우리가 왕들의 이름이 계속 진열되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열왕기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분열이 되거든요. 분열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왕들이 어느 왕인지 우리가 모르고 성경을 그냥 막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예를 들다면 박정희 대통령 우리는 어떻게 남쪽의 대통령인지 알잖아요. 그죠? 김정일 그러면 북쪽에 그죠? 수석인 줄 알잖아요. 그죠? 이런 지식으로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 이게 쉬워지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느헤미야가 아니라 그죠? 르호보암이 남쪽인지 북쪽 왕인지 여로보암이 북쪽인지 뭐 남쪽인지 아합이 남쪽 왕인지 북쪽 왕인지 이런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제가 다음에 와서 이제 열왕기 상하를 공부를 할 때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성경 열왕기 상하를 대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노도 39권이라는 이 성경책이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라 장르가 세 장르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역사서하고 시가서하고 예언서하고, 예? 그리고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이렇게 해서 39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가다가 툭 막히고 읽기 싫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읽는데 우리 다음에는 레위기를 읽어야 되니까 레위기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거든요. 맨날 제사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창출 레위 하다가 끊어버리고 다시 또 어디로 갑니까? 신약으로 갔다가 그죠? 또 뭐 신약 또 보니까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것도 시간이 이제 똑같은 시간대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마태복음 읽으면 마가복음이 또 그 말이 그 말 같고 또 마태복음 또 읽으면 또 무슨 뭐 처음부터 산부인과 이야기가 자꾸 나오죠. 뭐 낳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 일동학교는 한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가보자. 예? 한번 가보자. 그래서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는만 읽으면 된다는 10권만 구약은. 신약은 제가 신약에 가서 새롭게 이제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요거 공부하면 거의 이제 끝났어요. 구약은. 이 열왕기 상하는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봐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왜 북과 남이 이 나누어지는 건지, 그죠? 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는데 남유다 땅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멸망당할 때 남유다 땅은 왜 멸망당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가는지, 그죠? 또 왜 가다가 또 바벨론에게 왜 또 잡혀 먹는지.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북과 남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잡혀 먹음으로써 그 나라가 없어지 버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큰 고생을 하셨는데, 예? 그 고생을 하는데 결국은 몇천 년이 흘러버리는데 나라가 없어지니 버리니까 하나님이 없어질 나라 왜 만들어 놓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없어질 나라, 세계 강대국으로부터 먹힐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아시면서 왜 만들어 놓으셨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을 당했으면 그러면 신약은 뭐 누구의 나라냐? 그죠? 뭐 하여튼 뭐 생각해야 될 일들이 한두가 아니잖아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열왕기 상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민족들이 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왜 멸망을 당하냐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해 아래 새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져 가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이 멸망당한 그 이유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패망하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이 역사 공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는 메이저를 히스토리 하고 싶어요. 정말 역사를 좀 공부하고 싶어요. 그 뭐 쓸데없는 공대 나와가지고 말이지. 예? 뭐 기계공학 나가지고 저는 우리 집에 형광등도 못 깔고 집 사람이 바꿔달라 그러면 누가 좀 안 오나? 예? 뭐 공대 나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예? 그래서 다시 막 그래서 우리 작은 애가 지금 히스토리 공부한다 그래. 막 박수 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공부가 이 히스토리 공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토리를 잘 알아야 돼요.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역사니까. 그죠? 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거의 끝날 쯤 다 돼 와서 이제 사무엘 상하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매주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성경책을 안 읽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성경책을 한번 제가 이렇게 요점만을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요점의 주변에 있는 살들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드러나요. 자, 성경이 참 중요하고 이게 좀 많이 좀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을 좀 알아야 신앙생활에 좀 깊이가 깊어지지. 성경 모르면 늘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성경을 보는 것도 그냥 우리가 일독하면서 눈을 가지고서 지식 얻는 것처럼 읽어 나가는 것도 있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뭐 큐티라 그러는 묵상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묵상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묵상 세미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툴이 되어서 성경을 자꾸 보셔야 돼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자, 왜 성경을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눈의 구조가요. 참 이게 재밌는 구조예요. 우리의 눈의 구조는 늘 밖을 향하여서 있지 안을 향하여서 있지 않아요. 그죠? 밖을 향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남들은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죠? 뭐 내가 내 눈 가지고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거울을 봐야 내 자신을 볼 수 있죠. 그죠? 똑같이 내 내면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면을 비출 수 있는 진리라는 이 거울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죠. 그죠? 진리가 아닌 것을 보면 그냥 단지 희미하게 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앞에 늘 서야 돼요. 영적인 거울 앞에, 내면의 거울 앞에 늘 우리는 서야 되는 거예요. 서는 훈련. 그죠? 이게 뭐예요? 묵상 훈련이라는 거예요. 묵상 훈련. 자, 지금 사무엘상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등장하죠. 그죠? 사울 왕이 등장하고 2대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 등장하죠. 그죠? 다윗 왕이 등장하고 3대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이 등장하고 4대 왕은요. 여기서 갈려지죠. 그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밑에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죠? 이래서 이제 역사가 이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 1대 2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왕들인데, 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요구를 받아서 왕을 세웠지. 그 왕이 시기와 질투해서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나중에 뭐 무슨 전쟁에서 그죠, 죽지, 이렇게 성경책을 읽지 마시고, 사울 왕은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 그 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예? 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긴 세우셨지만 인간이 요구해서 세운 거고,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세운 것은 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세상 왕이다. 다윗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사무엘서를 읽어 나가라는 거예요. 읽어 나가는데, 자, 세상 왕은 뽑힌 왕으로 선택될 수 있었던 기준이 뭡니까? 외모였죠. 그죠? 외모.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제 세상처럼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너희의 중심을 본다. 그죠? 이제 중심을 본다. 그죠? 자, 세상은 끊임없이 무엇을 중요시 여겨요? 외모.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펙들. 그죠? 너 어느 나라 출신이, 어느 지방 출신이야? 너 어느 학교 출신이야? 그죠? 너 몸이 키가 얼마야? 예? 몸무게가 얼마야? 그죠? 계속 이 세상의 잣대는 끊임없이 뭡니까? 외모입니다. 그죠? 그 외모를 자꾸 갖추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외모하고는 상관없어요. 외모로 따질 것 같으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왕으로 세우는 외모 3가지를 이야기했죠. 그죠?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눈. 우리의 눈. 여러분, 이스라엘은 눈이 부리부리해야지 왕으로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눈이 작다든지 다죽구멍이라든지 이러면 절대 왕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왕을 뽑을 기준이 눈의 아름다움이 있었으니까.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이 기억나세요? 예? 머리카락. 예? 머리 짧은 사람들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여자들 머리 막 기르는 것처럼 막 머리의 길이가 길고 윤기가 쫙 흐르고, 그죠? 이런 외모를 갖춰야지 왕이 될 수가 있는. 이게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예? 키가 키도 있죠, 키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예? 자, 세상은 끊임없이 외모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의 내면, 예? 중심.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세상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외모를 추구를 해야 돼요? 내면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밖에 나갈 때 외모는 체크하면서 내 내면을 체크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을 만날 때 외모는 단정히
단정하게 해가면서 내 내면은 단정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만날 때 내 내면이 단정하지 못하니까 만날 관계가, 그죠? 원활한 관계가 안 되죠. 자, 우리는 끊임없이 중심, 내면 계속해서 초점을 봐요. 이 중심과 내면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 중심과 내 내면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거울 앞에,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외모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추구하기 때문에 외모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모의 열등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예? 그런데 보세요. 외모를 따지지 않는 다람쥐 안 보여요. 다람쥐가 저 다람쥐하고 비교해서 내가 눈이 저 다람쥐보다 작다고 해서 자살하는 놈들 봤어요? 나는 오늘 막 내 눈도 작은데 저 나무에서 밤나무에서 떨어져 죽을란다 막 이런 다람쥐 봤어요? 그러니까 다람쥐 다 똑같은데 자기들도 뭐 덩치가 뭐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눈이 작은 놈도 있고 뭐 이빨이 뭐 요래 된 놈도 이래 된 놈도 있고 뭐 별의별 외모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보기에는 다 똑같지만 자기네들이 서로 비교해 보면 자기들은 다를 거라고요. 그 다름을 보면서 내가 열등하다, 뭐 잘못됐다 이래서 자살하는 놈들 봤어요, 다람쥐가, 그죠? 외모를 추구하면 자살하지만 외모를 추구하지 않는 존재들은 자살이라는 건 없어요. 예? 우리의 관리는 철저하게 외모가 되지 아니하고 이 내면 관리를 하셔야 돼요. 내면 관리. 그 내면 관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 앞에 서야 돼. 진리 앞에.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우리 여기 보십시오. 이 주일 성경 공부하더라도 지금 몇 명 안 앉아 있잖아요. 그죠? 이 관심이 이런 데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론 뭐 성경을 자랑하시는 분들도 많고 성경 일독 학교 뭐 마치신 분들도 많지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도 제가 매일 성경 읽어보니까 5장 읽는데 딱 20분이면 됩니다. 성경책을 매일 5장 읽는데 20분만 투자하면 돼요. 20분도 저는 눈으로 읽지 않고 생각하면서 읽거든요. 그래서 20분이지. 진짜 일독하겠다 마음 먹고 그냥 눈으로만 쑥 읽으면 한 10분이면 5장 읽어요. 매일 5장 읽으면 1년에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 끝나고요. 잘하면요 10편 더 읽고요. 한 번 더 읽고요. 그 정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그 성경 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20분을 투자 못해요. 참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뭐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뭐 바쁘다 그러면 익스큐즈가, 하나님한테도 바쁘다 그러면 익스큐즈가 될까요? 그냥 성경책 계속해서 읽어 주시기를 부탁하고, 자, 사무엘상 오늘 나누어 드린 프린트물, 제가 지난주에 사무엘상을 조금 제가 설명을 했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내적 치유에 대해서 공부를 제가 3년을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적 치유 가운데 이 열등감이라는 열등감 부분을 제가 좀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은 요 진도만 좀 마칠게요. 진도만 마치고 다음 주에 제가 늘 사무엘상하 할 때 제가 열등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 주에 제가 열등감에 대해서, 내적 치유에 대해서 잠시 좀 언급을 하고, 오늘은 요 진도상 요거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강 프린트물 다 가지고 계시죠? 13강. 자, 우리가 열등감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뭐 과거보다 많이 좋아져서 그렇지 여전히 지금 현재도 열등 의식이 남아 있어요.
열등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게 뭐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극복해 나가야 할 열등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열등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열등감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그 암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열등감을 좀 해소해야 되고요. 자, 사무엘서 읽기 포인트 그리는 거 보이세요? 프린트물 지금 보세요. 사무엘서 읽기 포인트 찾으셨어요? 자, 1번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누구다? 다윗이다. 그죠? 사무엘서에 보면 물론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또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의 이야기, 그죠? 한나의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또 사울 왕 또 기름 붓고 또 사울 왕 시절에 또 다윗 왕이 등장하고요, 그죠? 뭐 이런 주요한 인물들이 몇 명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사무엘서는 다윗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죠? 다윗을 이야기하기 위한. 자, 이 사무엘서를 읽는데 주인공은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인데 그냥 사무엘서는 주인공이 다윗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무엘서의 시대는 사사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사사시대니까. 그죠? 자, 뭐 족장 시대도 있고 사사시대도 있고 이 왕정 시대도 이제 있는데 뭐 왕정 시대가 지나면 이제 포로 시대가 되죠. 그죠? 이렇게 이제 성경의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 시대가 무슨 시대? 사사시대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사시대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죠? 사사시대는 삼손, 기드온 이런 게 주인공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누가 주인공이다? 사사기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 대답 좀 안 해주실래요? 잊어버리시면 잊어버리셨다 그러세요. 사사시대의 주인공은 레위 지파들, 그죠? 레위 지파들. 사사기는 사사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시대이지만 사사기는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예배를 맡은 자들이 얼마나 타락된 사람들인지, 예? 이 타락상을 고발하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죠? 그래서 사사기에 제가 드라마를 4편 보여드렸죠. 기억나세요? 첫 번째 드라마가 뭐였어요? 미가 신상 사건. 예? 미가 신상 사건. 보죠? 하나님께서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모든 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 하나님이 이거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영인데 무슨 형상이 있느냐? 그죠? 나는 형상 만들지 마라. 그죠? 그건 우상 숭배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어 놓았는데 미가 신상 사건을 보면, 이 드라마를 보면 뭐예요? 사람들이 특별히 레위인들이 자꾸 뭡니까? 제사장 일을 감당을 할 때 그 제사장직도 잘못된 제사장직들이지만 자꾸 신상을 만들어 놓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죠?
그래서 이 미가 신상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레위인 첩 사건. 그죠? 레위인 첩 사건. 그죠? 기억나세요? 말하면 다 기억나요. 그죠? 레위인 첩 사건. 그죠? 자, 이 보세요. 레위인 하면 이들은 사명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들이 실족하기 전에, 딴 길로 가기 전에, 그들이 어두움에서 방황할 때 레위인이 출동을 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레위인이 뭐예요? 이놈들이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예배에 있지 아니하고 뭐예요? 처백에 있는 거예요. 처백에. 그죠? 그래서 레위인 첩 사건을 통해서 부재가 발생하는데, 부재가 뭐예요? 12 토막 살인 사건. 예? 12 토막 살인 사건. 아이고, 목사님, 이 성경에 뭐 토막 살인 사건도 있습니까? 그죠? 있어요. 어디에? 사사기에. 예? 이 모든 이야기들은 무엇을 고발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영적인 타락의 주 장본인은 백성들이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치지 못했던 누구? 레위인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고발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타락되어 가는 것, 누구의 책임요?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 교회의 사명대로 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지 않도록 잘못 지도했던 목회자들. 예? 이거 지금 자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창세기부터 흘러왔던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 내가 사사기를 보니까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사기 하면 절망 생각하시면 절망.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오고요. 예? 이 절망이었던 이 사사시대에 사무엘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나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이러니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만 정신 차리면 절망 가운데 사사기 시대도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이 사사기에 이 다윗과 같은 걸출한 인물이 나옵니다. 예? 뭐 목사님, 뭐 세상이 막 삐뚤어져서 난 못 살겠습니다. 내 신앙 지키기에도 난 못 지키겠. 이런 절망적인 단어가 아니라, 예? 나만 바로 서 있으면 사무엘 같은 분이 우리한테서도 나올 수 있고요. 예? 이 썩어 빠진 이 세상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걸출한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예? 내가 바로 서느냐, 바로 서지 않느냐, 그 문제지. 세상 탓할 필요 아무것도 없다는. 예?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어 나갈 때는 뭡니까? 참 이런 절망 가운데 이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오는구나. 예? 이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또 뭡니까? 꺼져가는 이 불을 하나님께서 밝지 아니하시고, 예?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예? 다윗과 같은 인물들을 새롭게 이렇게 새싹을 나게 하시는구나. 예?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할 것 같지만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서도 남은 자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서의 이야기. 예? 사무엘서를 그냥 재밌는 다윗, 골리앗 싸움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멸망될 것 같이 보였던 이 사사기 시대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예? 미국에 오면 우리 그렇잖아요. 이 여자분들은 안 그럴지도 모르는데 이 남자들은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밖에 못 나가요. 지갑에 그래도 100불짜리 하나 있어야지 사람들 만나고 뭐 그러지. 그죠? 근데 미국에 와서는 100불짜리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뭐 100불짜리 안 본 지도 오래됐죠. 예? 우리는 미국에 와서 진짜 100불짜리 있어서 지갑이 두둑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갑에 있는 돈보다 더 크신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깡다구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깡다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 돈이 없어서 기 푹 죽고 머리 숙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꺼져가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죠? 이 자신감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 이게 사무엘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 이야기.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께서 끄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등불을. 자, 1번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다윗이다. 사무엘서는 사사기의 연장이다. 방금 설명드린 거죠? 그죠? 사사기의 연장이다.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절망적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다윗이라는 희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사무엘서다. 이 구약에서는 중요한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죠? 이 구약에서는 이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아브라함도 있고, 뭐 모세도 있고, 뭐 욥도 있고, 그죠? 이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많은데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욥도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알고 싶으면 이 사무엘서를 자꾸 보셔야 돼요. 사무엘. 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사귀지만 저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하다 이런 평가를 받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죠? 야, 저 사람 내하고 마음이 똑같아. 내 생각하고 내 비전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근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합한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 이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 다윗이 다윗을 보면 허물도 있죠. 그죠? 그리고 씻지 못할 죄도 범했어요. 그죠? 이 죄를 덮으려고 완전 범죄를 만들려고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남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그죠?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일들을 완전 범죄를 하려고 했던 그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적인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럴까? 여러분, 그 키가 어디에 있어요? 자, 다윗은 뭡니까? 왕이었죠. 그죠? 왕이었는데, 지금 뭐 대통령도 많은 권력과 권세가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대통령보다 한 만 배나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 왕이. 예? 이 고대의 왕들의 권세와 권력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권력이에요. 우리 이조 시대의 그 왕들도 그죠? 그런 권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더한 권력입니다. 자, 권력인데 다윗은 그러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왕이지만, 세상을 호령하고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왕이지만, 내 왕은 누구라고요? 내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참 놀라운 것이 다윗 왕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물어요. 하나님, 내가 밧세바와 전쟁하기 위해서 저기 올라가야 합니까? 그리고 왕은요, 그냥 자기를 진짜 오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처럼 왕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신하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이런 군인들이 절비하게 많은데 내가 저기 올라가도 됩니까? 저기 가도 됩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할까요? 아니, 저거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대답이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내 왕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니까. 철저합니다, 철저해. 자, 우리가 타락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타락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대리왕으로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대리왕 하기 싫어서, 예? 내가 진짜 왕이 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하나님 말씀 나는 이제 안 따르란다. 이제 내가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 좋은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예? 결국은 왕이 누군가예요. 왕이 누군가.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가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군가,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안 하고, 예? 살아가는 인생은 여전히 주인이 왕이 나라는 거예요. 그죠? 이 왕이 되려고 우리는 나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 사사기의 시대예요. 사사기에.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요, 꼭 우리 경상도 말로 얼라 같아, 얼라 같아. 예? 얼라들은 뭡니까? 화장실 가라고 해도 엄마,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엄마, 텔레비 틀어도 돼요? 엄마, 냉장고 있어서 뭐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도 돼요? 뭐 해도 돼요? 뭐 해도 돼요? 끊임없이 부모님한테 와서 묻죠? 그죠? 얼라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얼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를 이사를 가고 싶어요.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사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는 거고, 그죠? 이게 우리의 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장
이 세상에서 자란 인물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예?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샘플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만만치 않아서 넘어집니다. 그죠?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 묻고, 예? 그게 이 다윗 왕이에요. 자, 2번. 사울 왕을 아까도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사울 왕은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왕이 된 사람. 다윗 왕은 하나님 나라의 조건으로 왕이 된 사람. 이 두 부류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가 사울 왕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 왕이다. 그래서 사울 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사울 왕은 하나님이 원해서 생겨난 통치자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야 너희들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 사무엘을 통해서 얼마나 막았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야 너희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왕 너희들 세우면 그 왕들이 자기 재산 막 부풀리기 위해서 너희들 막 착복한단다. 막 세금 막 거둘 거야. 그래도 너희들 왕 세울래?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막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워야 된다. 세워야 하는 것 보세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왜 왕을 자꾸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나 그러면 이 이스라엘 국가에 그죠? 이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주변 국가들하고 이제 막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는 다들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왕들이 다 있어요. 그죠? 왕들이 이제 있는데 이 왕들을 보니까 야 왕들한테 막 충성을 다하고 막 전쟁을 하니까 막 공격을 막 하거든요. 특별히 뭡니까? 이스라엘 요 밑에 있는 블레셋을 보니까 전쟁을 도두는 사람이 있고 장군이 왕에게 충성하는 이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을 보니까 뭐예요? 외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장군이 누구였어요? 블레셋 장군이 누구였어요? 누구요? 누구요? 골리앗이죠, 골리앗. 골리앗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다들 막 오금이 막 저리는 거예요. 예? 뭐 이거는 뭐 싸움해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골리앗 같은 외모가 충출한 사람, 키도 크고, 예? 막 뜻대도 좋고, 막 눈도 부리부리하고, 막 이런 사람 왕으로 좀 세워 주십시오. 그죠? 그들의 기준은 끊임없이 외모에 있었습니다. 예?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랬는데 끝까지 해달라 그러니까 했다 모르겠다면 너희들 한번 알아서 해봐라. 예? 이래서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은 이 땅이 12지파가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자, 우리 그 여호수아 공부하면서 이 분할을 했던 땅을 여러분들 지도 그리는 것 다 배우셨죠? 그죠? 자, 요단강 동쪽 땅에 누구가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예? 므낫세 반지파. 또요? 예? 누가 했어요? 누가 땅을 차지했죠?
아니 우리 양 목사님도 그렇게 설명을 여호수아 하면 목사님 여호수아 끝났어요? 예? 여호수아 끝냈으면 여호수아 정도는 뭐 땅 분배되는 건 알아야죠. 예? 이거 내가 이 숙제 검사를 안 해서 모르는구나. 예? 자, 동쪽 땅은 누가 차지하나 그러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예? 루벤, 누구요? 갓. 이 동쪽 땅을 이 세 지파가 차지하고 이 므낫세 반지파는 서쪽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또 있죠. 우리 여호수아 보면 여호수아가 참 재밌는 것 같지만요. 나중에 되면 중간쯤 되면 진짜 재미없거든요. 예? 진짜 재미없는 게 그 땅 따먹기 한다. 땅 따먹기. 예? 땅 정복할 때까지는 신이 나서 막 성경책 막 읽는데 그래서 막 계속 막 제비 뽑고 막 땅 따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을 때 물론 뭐 그거 읽으면서 므낫세 반지파가 어느 쪽에 땅을 차지했는지 몰라도 우리 구원받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성경이 재밌게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 뭐 영산강, 예? 무슨 강이 있어? 남강, 그러면 우리가 대충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역사, 한국 책들을 읽어보면 이게 막 우리 시각적으로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들이 읽혀진다, 한국 책들은. 근데 우리가 이런 지형을 모르면, 읽으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지파가 어느 쪽에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있는지 대충이라도 그림이 잡혀야지 이 성경책을 읽어 나가는데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쪽 땅은 뭡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죠? 자,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나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은 딱 반으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갈려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두 갈래로 딱 갈려집니다.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가, 예? 땅덩어리가 딱 갈라지는데 이 남쪽에는 두 지파가 있고요. 위에는 10지파가 있는 거예요. 예? 10지파가 있는데 이 남쪽 두 지파는 유다 지파가 큰 땅을 차지하죠. 그죠? 유다 지파가 큰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다 지파 안에 뭐가 있었어요? 무슨 지파? 시몬이 있었죠. 그죠? 시몬 지파가 남쪽의 유다 지파 안에 시몬이 있었는데 이 시몬은 결국은 유다 안에서 살지 못하고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시몬은 어느 날 갑자기 남쪽에 살지 않고 막 흩어져서 삽니다. 예? 그래서 이 땅이 전부 다 유다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와 경계선 바로 밑에 막내이가 살아요. 막내이가 누굽니까? 12지파 가운데 막내가 누굽니까? 베냐민, 그죠? 베냐민. 자, 남쪽 땅, 우리 성경책에 보면 남유다라고 하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우리는 남쪽이라 그래요. 남쪽. 예? 남쪽. 나머지 10지파는 뭐예요? 북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자, 사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합 왕이 아니라 북쪽의 왕이에요. 북쪽의 왕. 예? 사울 왕은 남쪽과 북쪽을 통합한 왕이 아니라 북쪽의 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윗은 남쪽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북쪽의 족장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왕 좀 대 주십시오. 해가지고 다윗 왕은 북과 남의 통합왕이라요. 통합왕.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들은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통합왕이었던 다윗 왕을 일대 왕으로 취급하는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라 그러면 뭐예요? 세습되죠. 그죠? 근데 사울 왕은 세습했어요, 안 했어요? 이 왕조가 안 이뤘죠. 그죠?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전쟁하다 죽잖아요. 그죠? 다윗은 자기의 자식들에게 뭐예요? 세습을 해나가는 왕조를 건설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들은 다윗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 자, 다윗이 남쪽에 여기 이제 38선이 38선. 남유다, 북이스라엘. 자, 이거보다 더 밑이겠네. 죄송합니다. 한 이 정도 됐겠네. 자, 다윗이 이제 통일 국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을 해서 통일 국가의 왕이 되는데, 통일 국가의 왕이 되어서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것이 수도를 옮기는 거였어요. 수도. 자, 분단 국가였기 때문에 남유다의 수도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있었는데, 통합 국가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도 수도를 못 잡고 여기에도 수도를 못 잡고 우리는 제3의 장소, 가장 중간에 있는 제3의 장소를 수도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습니다. 예? 예루살렘. 자, 처음에 잡았던 것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잡고, 두 번째로 한 게 뭘까요? 뭐 수도를 옮긴다고 해서 남과 북이 마음이 합해질까? 천만에요라는 답을 가지고서 다윗은 두 번째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일이 뭐예요?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법궤. 예? 이곳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남과 북을 통합을 시켜야지, 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통합을 시켜. 그래서 법궤를 옮깁니다.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예루살렘 수도를 잡고 그곳에 이제 이 법궤를 옮기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법궤를 옮기면서 또 다윗이 또 한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뭘까요? 여전히 내가 통합 국가의 왕이 되어서 내가 인간 대리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늘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없어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성막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저 천막 가운데 그 비좁은 곳에 우리 인간들이 뭐라고, 우리 인간들 만나려고 그 좁은 그 성막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보기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뭐를 합니까? 세 번째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죠. 그죠? 자, 성전을 짓는데 성전은 누가 지어요? 결국은 다윗이 짓지 못하고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짓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지만 사실은 성전은 다윗이 짓습니다. 다윗이 성막의 구조를 구약에 있는 레위기 있는 거 다 연구를 해가지고요. 솔로몬에게 성전은 이렇게 지어라. 뭐 어느 정도의 금을 가지고 해라. 이런 거 다 지시 다 해놓고 죽어요.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서 금지시켰기 때문에 짓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아들이 그 열매를 거두지만 어떻게 해요? 성전은 실제로 마음속에 어떤 모양으로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 다윗의 머릿속에서 다 나왔어요. 다윗은 자기가 거하는 궁정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해야 된다라는, 예? 이것을 가지고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러죠. 그죠?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래요?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예? 자, 보세요.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 북은 단에서부터 남은 어디요? 브엘세바까지 땅이 통일 왕국이 이 정도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통일 왕국이. 예? 그런데 이 다윗이 전쟁을 얼마나 잘하는 용사였나 그러면요. 예? 여기 땅의 세 배를 키워요. 거의 어마어마하게 막 키웁니다. 이게 다윗 왕국이에요. 다윗 왕국.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의 왕국이 다윗 왕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땅을 많이 차지하고 가장 부강했을 때 얼마나 조공이 많이 들어왔겠어요. 예? 우리 한국이 땅이 제일 넓었을 때가 언제 때입니까? 예? 언제요? 그 누구 왕 때예요? 광개토 대왕 때, 그죠? 광개토 대왕 때. 광개토 대왕 때는 지금 중국에 있는 그 발해 그죠? 이런 것까지 땅을 우리 다 북조선 땅이잖아요. 조선 땅 고려예요, 집사님? 고구려예요? 고구려? 고구려, 그죠?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고구려 왕이잖아요. 그냥 막 땅을 엄청 예? 그것처럼 이 다윗 왕은 땅을 엄청나게 차지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오실 메시아 다윗 왕의 후손인 이 다윗 왕가의 후손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윗 왕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들의 국기를 보면 뭡니까? 국기를 보면 다윗의 별을 이렇게 그려놓는 게,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 다윗 왕은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을 바치고 있었던 그 산이
그 시온산이기 때문에, 그죠? 시온 자연이죠. 지금도 자이언니즘을 가지고서 다윗 왕조가 부활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다윗 왕은 이 세 배나 되는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서도, 그죠?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싸움 많이 했겠어요. 그래? 얼마나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이 말이죠. 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 천막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자기 왕궁보다 더 귀한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이것을 이제 다윗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이 다윗 언약인데, 이 다윗 언약은 사무엘 하 7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 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요 말씀하고 오늘 좀 마치겠는데요. 자, 사무엘 하 7장 16절. 여러분, 다윗 하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겠죠, 그죠? 뭐 골리앗도 생각나고 바세바도 생각나고 뭐예요? 뭐 나단 선지자도 뭐 연관어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예? 이 다윗 언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신약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가 이해가 되고요. 예? 자, 목사님 이거 좀 띄울 수 없어요? 이거 못 띄웁니까? 다 성경책 있으세요? 자, 성경책. 자, 안 띄워도 되겠습니다. 성경 다 있대요. 사무엘상 7장 16절. 사무엘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책을 찾으셨으면요, 이거 진짜 성경책에다가 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 예? 빨간 볼펜으로 막 한 10번은 줄 꺼놔야 돼. 10번은. 예?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것이 이해되어야만이 열왕기 상하도 이해가 되고, 역대 상하도 이해가 되고, 신약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가 왜 이렇게 꺼질 듯 하면서 꺼지지 않냐고 흘러가는가. 예?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자, 제가 또 흥분해가지고. 자, 7장 16절. 자, 우리 어디서부터 읽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12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뭐 16절만 읽어도 되는데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자, 이제 뭐 성전 짓는다 하면서 막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12절 다 성경 찾으셨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씨, 이 아브라함에게도 씨를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죠? 옛날에 우리 그 창세기 공부할 때 기억나세요? 그죠?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 예?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는데, 그죠? 신약과 구약이 구원의 방법이 틀려지면 안 된다고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률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예수님이 없었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뭐예요? 그죠? 씨를 믿는 믿음. 그죠? 그 씨는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죠. 그렇지? 자, 그 씨가 다윗 왕에게 또 나왔어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쭉 가면서 16절 내 집과 내라는 건 누구예요? 예? 내라는 것은 유라는 것은 다윗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보세요. 이거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사무엘 3하 7장 16절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이라 그러는데, 자,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 당신이 거할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예?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요. 하나님이 내가 내 집과 내 나라를 영원토록 뭐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7장 16절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 집과 내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다윗의 나라. 그죠? 내가 다윗을 지칭하는 거니까. 그죠? 다윗.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견고하게, 영원토록 망하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죠? 이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영원한 것은 누구의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는 어느 나라에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맞아요? 지금 미국이 지금 몇 대 대통령이에요? 예를 들어 50대 대통령을 칩시다. 50대 대통령이면 앞으로 50대가 더 갈지 100대가 더 갈지 모르겠지만 끝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끝이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영원토록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죠?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그런다 할지라도, 그죠?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 사람의 나라가 어떻게 영원해요? 그죠? 오직 영원한 나라, 유일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하시는데 그 다윗 언약에 다윗의 나라가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수 있어야 망할 수 없어요. 이거는 망하도록 막 우리가 발로 밟아도 이거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초장부터 사무엘 상하의 말씀, 이 관점을 이야기했죠. 절망과 희망이 없는 그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다. 그죠? 하나님이 다윗이 꼴랑 성전 하나 짓는다 그랬는데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이 주판 말이죠.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계산 방법과 전혀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하면요. 우리가 장사하면 내가 투자한 거에 2배, 10배, 뭐 그 정도 받으면 우리가 진짜 투자 잘했다고 이야기 들어요? 집사님 투자 잘하시는, 그죠? 집사님 투자를 하시면 몇 배까지 띄워보셨어요? 뭐 재산이 한 10배 정도 띄우시나요? 예? 우리의 계산 방법은 그거라고, 그죠? 그리고 우리의 계산 방법은 1배, 2배, 뭐 많아봤자 3배, 5배, 뭐 그 정도 아닙니까? 그 정도에도 우리는 성공했다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 방법 보세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한 번만 마음에 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세무로 할 수 없는 그 축복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꼴랑 2배, 4배, 5배, 뭐 10배 그 정도 되면 복 받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예? 이삭이 한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의 수확을 올려요? 창세기 보면 1000배를 올리는 1000배. 하나님의 계산은 여러분 1배, 2배, 10배, 100배 이 정도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꼴랑 성전 짓는다 그랬는데, 예? 하나님은 그 나라를 뭐예요? 영원토록 줘버리시잖아요. 이만한 투자가 있습니까? 예? 이만한 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열왕기 하가 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이 못된 왕 때문에 그 왕비였던 이세벨 때문에 그 딸이 남쪽 여로보암 2세하고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나라가 남쪽 땅에도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하려고, 예?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씨를 말리려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요, 왕자 한 명을 살려놔요. 멸망하고, 이제 11개 가면 제가 이제 다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 꺼질 것 같고, 꺼질 것 같았지만, 꺼지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다윗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집과 내 나라를, 다윗인 내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 때문에 꺼질 것 막 사람들이 막 교묘하게 막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 언약이 보세요. 이 언약이
누구에게 실현되는 줄 아세요? 이 언약이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실현이 돼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약속이. 예?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요즘은 계보라. 그죠? 쟤네는 뭐야? 족보라. 그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던 히브리인을 선택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 결국은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 누가 되겠다고? 예수님이 되겠다고. 그 예수님이 왕이 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영원토록 지속한다고. 그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 언약을 딱 우리들에게 던져놔요. 다윗의 언약을. 그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왕은 이어져 가야 되니까. 이 나라는. 그죠? 세습되어져 가는 나라니까. 그죠? 이 왕이 뭐예요? 다윗 왕, 이 유다 족속이 유다 족속 가운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도 모습은 망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나라가 되어서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 이게 신약의 이야기예요. 신약의 이야기.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7장 16절 이 다윗 언약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 하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다윗 언약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내 집과 내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시리라. 왜? 다윗이 꼴랑 성전 하나 짓겠다고 약속해 주는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게 사무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서가 끝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유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솔로몬 시대가 지나서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알의 나라가 되고 이 바알의 나라의 영향이 남쪽에 와서 남쪽도 바알의 나라가 될 뻔한 위험에 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 이것이 다음 공부할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참 셈법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이 엄청난 언약과 약속을 해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것 같아요. 당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임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투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